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 말씀.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서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노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함이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후 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만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그 날을 그는 암논을 죽이려고 날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목축업을 주 산업 중에 하나로 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중에 양털을 깎는 날은 큰 행사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연회를 하고 또 축하하고 또 즐기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이죠. 마치 농부가 1년의 농사의 수확을 기뻐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축하하는 연회를 벌이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땡스기빙 절과 비슷한 그런 기간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날에 그 누군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 누가 생각했을까요? 압살롬은 그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인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신하들까지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이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혹여나 그에게 누를 끼칠까봐 이 많은 인원들이 찾아가면 그에게 누를 끼칠까봐 정중히 그는 거절하죠. 대신에 그 자리에서 미리 양털 깎는 날에 대해서 그는 복을 빌고 축하해 줍니다. 사실 다윗의 거절은 압살롬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자마자 압살롬은 그의 본론을 내어놓죠.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모든 아들들을 초대를 하였지만 아마 암논은 초대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2년 전의 사건 때문에 서먹서먹한 관계였기 때문이죠. 다윗도 그것을 노티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 않는다고 하자 압살롬이
암논을 초대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보다도 이 암논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요청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죠.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압살롬은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간청합니다. 제 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이 요청은 전혀 손색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요청입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은 지금 암논을 다윗의 후계자로서 첫째 아들로서 인정하고 지켜 세우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가지 않으니까 암논을 마치 대리자인 것처럼 그를 그러면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압살롬은 다윗이 거절하자 한 번 더 간청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버지도 오세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그의 아들들까지 다 초대하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암논과 서먹했던 그런 관계를 이 잔치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요청이었죠. 뭐 어떠한 요청이었든 간에 다윗은 그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의 계획을 이행을 하죠. 드디어 디에데이가 되었을 때 그는 미리 자신들의 종들에게 신호를 줄 때에 너희들은 암논을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에 그는 신호를 주었고 그리고 암논을 죽입니다. 당황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거기에 함께했던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 또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 모든 일을 다윗을 듣고 나서 그는 3년 동안 통곡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참 잘못된 범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참 다윗이라든지 암논이라든지 혹은 압살롬을 우리는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언제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죄와 그리고 암논의 죄 그리고 압살롬의 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정말로 죄의 열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그런 죄의 열매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수를 범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옛날의 그런 욕심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그런 소욕들이 그것과 같이 공존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손을 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라면 성령의 음성에 손을 들게 마련이죠. 그리고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심들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세미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얘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음성에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의 열매를 더 이상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낳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압살롬이 끝내 그의 분노를 잘못된 분노를 표출하여 그의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그렇고 참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이 없다면 연약한 그런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때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또 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